부처님께서 지금까지 6년 고행한 그 내용을 이래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쉽게 보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왕위를 버려두고 부처님이 그 고행한 그 결과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전체,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뭐 정말 철저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그렇게 처절한 고행을 하시고 고행 가지고도 이제 결국 안 되는 거구나 한 걸 알고 고행을 버리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애를 한번 실패하면 실패한 게 아니고 이만큼 내가 인생을 경험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시험에 떨어졌다 하면 떨어진 걸 볼 게 아니라 인간이 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거기에서 큰 경험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인생으로 만들면 그건 떨어진 게 아니고 엄청난 남들이 갖지 못한 노하우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부처님은 철저하게 이제 고행을 하다가 마지막 거의 극치에 이르고 나니까 고행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는 고행을 버려두고 오늘 90쪽 수자따 여인의 우유죽을 먹는 이제 바다 자신은 그런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90쪽은 보면은 우리 스님들 가사 지금 저 선감 스님이나 교무 스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기워져 있죠. 전부 다 기워져 있죠. 그게 본래의 뜻은 논밭을 잘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 하고 아주 자기 것만큼 딱딱 그렇게 이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자기 구역을 잘 한다는 그런 복전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 공동묘지에 가보면 시체를 싸가지고 시체를 홀랑 벗어가지고 벗겨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 좀 천이라도 뒤집어 씌우고 옷을 입혀가지고 와서 거기서 벗겨가지고 화장을 하거든요. 공동묘지 가보면 시체를 싸가지고 온 그런 천들을 많이 버립니다. 그걸 주워다가 기워가지고 저 가사처럼 조각조각 기워가지고 입었다 그래서 분소이 그렇게 이제 버려버린 옷을 그렇게 주워다가 기워 입었다는 그 내용이 90쪽에 나옵니다. 91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무렵 장군이 딸 수자따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수자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토지 스님 목소리는 수자따의 귓전에 쟁쟁했다. 수자따는 정정스럽게 소젖을 짜 7번을 끓인 다음 정수만 골라 새 그릇에 새쌀과 함께 다시 끓여 죽을 만들었다. 죽이 만들어지자 깨끗한 바루에 담고 향수와 꽃으로 장식한 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시녀에게 말했다. 문 앞에 있다가 걸식하는 수행자가 나타나거든 집으로 모셔라. 조용한 거리 저쪽에서 볼품없는 천을 두른 수행자가 나타났다. 토지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안 수자따는 무릎을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다. 수행자의 손에는 바로 하나 없이 있었다. 보살이 말하였다. 식사가 끝나면 이 바루를 누구에게 돌려줘야 합니까? 바루를 드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꿈이라는 거는 뭐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나도 태백산 도소람에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태백산 겨울을 모릅니다. 강원도 겨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눈이 한 번 오게 되면 미친 듯이 오거든요. 미친 듯이. 그러면 처음에는 이 높은 데는 이만큼 높고 얕은 데는 이만큼 얕은데
바람이 한 번 불면 어떻게 돼요? 평평해져요. 그 얕은 데인 줄 모르고 쏙 들어가면 짚을 게 있어야 일어나죠. 이런 채로 그냥 가만히 눈을 떤 채 얼어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나도 태백산에서 겨울 준비를 하기 전에 생식할 때인데 쌀이 2대박밖에 없어서 2대박. 딱 2대박 정도밖에 없었는데 눈이 푹 쌓이고 나니까 하루에 요거 한 컵 채 안 먹습니다. 생식할 때는 이렇게 떠다가 물에 담가뒀다가 그냥 생쌀을 먹으면 이빨이 나중엔 뾰족뾰족해서 날카로워져요. 물에 담갔다가 이제 물에 물고 가지고 이제 씹어 먹거든요. 요걸로 하나씩 뜨는데도 한 달 좀 채 못 가가지고 한 보름 지나니까 2대박이니까 내 생명줄이 줄어드는 것 같아. 내 생명줄이. 그런데 하루는 저 밑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태백산 도소람 가본 사람은 알지. 그건 뭐 인가하고 엄청 떨어져 있잖아. 이상하다. 내가 이제 워낙 쌀 떨어지고 이제 굶어가지고 헛소리가 들리나 해서 아니, 그건 한참 있다 보니 정말로 보여. 어떻게 해서 그 눈을 치우면서 황처사님하고 혜정스님하고 2분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토지신이 태백산 도소람 이 수행자가 지금 쌀이 떨어져서 눈에 맥혀서 죽게 됐는데 쌀 좀 갖다 드리라고 연 3일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덕택에 나도 살았거든. 이게 사실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제 토지신이 그렇게 수자따에게 이제 그런 꿈이 꾸였다는 건 수자따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큼 수행자를 받들려고 하는 생각과 그런 기운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수자따 여인은 벌써 그런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공덕을 지을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런 여인이었던가 본데 그래서 이제 시녀들 보고 만약 오늘 이제 지나가는 수행자일 걸 빨리 내한테 말하라는데 금방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옷은 형편없는 뭐 시체 쌌던 옷을 가지고 누덕누덕 기워가지고 입었는데 눈매가 맑은 거라든지 몸에서 풍기는 그런 기운이라든지 사람에게는 얼굴보다도 풍기는 기운이 먼저 느껴집니다. 여기도 보면 다 기운이 먼저 느껴지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쫓아나가 가지고 죽을 올리고 그 죽이 보통 정성 든 죽이 아니거든요. 꼭 같은 죽인데도 끓인 사람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죽 맛도 다르고 죽의 그 영양가도 다릅니다. 이 죽은 보통 죽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이제 시달다 태자 보살이죠. 보살은 이 죽을 먹고 나면 이 그릇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그걸 바루라 그러죠. 바루. 그냥 당신이 가지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보살은 우유죽이 담근 바루를 들고 우르벨라 마을을 내려와 네란자라강 이제 네란자라강이 그 셋강이 있습니다. 이 셋강이 이제 순파티티 따라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가서 딱하니 바루를 죽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머리에서 그냥 이 형편없이 목욕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그 머리를 다 정리해서 깎고 목욕을 하고 그 죽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 주위를 5사람이 지금 같이 고행하는 분이 있죠. 왕이 보낸 사람. 그이들이 부처님 고행하는 걸 보고 일국의 왕자로서 어떻게 저런 고행을 할 수 있을까. 저도 태백산 도소람에 한창 수행할 때는 내가 아는 스님들이 와보고는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차마 말을 못 걸고 마당에서 이렇게 보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소문나기를 아주 생명을 바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해국 스님 뭔가 이루어도 이룰 거라 했는데 그건 나한테 속은 거라. 그때 속으로는 어머니 생각 뭐 국수 먹고 싶은 생각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번뇌망상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었 때거든. 그런데도 겉으로 폼을 잘 잡았던가 봐 아마. 그랬는데 이 국왕이 보낸 5신하 지금 5 이제 수행자죠. 왕자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다가 첫째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남자들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다른 친구를 찾아가거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 그게 일단은 안 좋게 보인답니다. 일단은
기분이 좀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내한테 안 찾아와도 저 사람한테라도 찾아가서 아, 정말 내 친구한테라도 가서 좋겠다. 이렇게 봐주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거예요. 다섯 이 수행자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그 시달다 태자 보살에게만 딱 갖다 바치고 시달다 그 보살은 턱 그걸 가지고 내란자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아니 세상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고행 수행자로 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뭘 바쳤는지 바치니까 그냥 좋다고 강물에 내려가서 목욕하고 저런 이제 모습을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북쪽으로 떠나버립니다. 다섯 명이 떠나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살은 죽을 딱 먹고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공양을 할 때 이제 여기서는 그냥 죽비를 딱딱 치고 먹지만은 우리 옛날 해인사나 성광사 때는 탁 죽비를 치면 앞에 밥을 받아놓고 판사의 홀생력충 이 밥을 먹으면 대소변으로 나가지 말고 모든 에너지가 내 몸 안에 가득해서 오직 그 모든 에너지를 수행하는데 이 에너지가 다 쓰도록 해지이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인간들이 밥을 먹으면은 주로 대변으로 영양가가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내가 태백산 도솔하면서 생식을 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어느 도반 스님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 나는 약도 팔 겸 내려갔는데 생두부를 한 모를 먹었는데 그 기운이 닷새 동안 가요. 닷새. 이 부처님께서 죽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기운 차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보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고행자가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때에 어디로 가느냐면 보리수나무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 보리수나무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서 풀을 베고 있는 목동이 있어서 쇼티칸가 쇼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풀을 좀 줄 수 있느냐. 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해서 7단이라고도 하고 8단이라고도 하는데 8단이 맞겠죠. 8 정도를 뜻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 보리수나무에 가서 딱 오른쪽으로 3번을 돕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으로 3번 돈 데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93쪽에 보면 이제 위에서 4번째 줄, 5번째 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져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도 태백산에서 일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소식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린다. 정말 죽고 나가지 그냥 안 한다는데도 정말 어떤 때는 왜 그래 무서워? 태백산 도사람이 물론 내가 22살 때 한창 어리다면 어린 때지만 거기 가보면 산돼지가 우글우글하고 아주 그 부엉이나 이런 밤중에 그 산새 소리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 무섭게 들려. 눕지 않고 장잡으라 했으니까 조그마한 집에 뭐 산돼지라도 치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거든. 그렇게 무섭대. 밤새 방은 찹지, 배는 고프지, 그 공부는 안 되지. 주위에서 산짐승들은 아주 을씨년스럽게 울어대자면 내일 해만 뜨면 이 산중을 내려갈까? 도저히 이럴 바엔 차라리 내려가는 게 안 나을까? 한두 번 아주 거기서 울어본 일이 없어.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엄청 꼭 저 서쪽 저 부엉이가 어떤 거는 울 때 말이야. 공부가 그래 안 될 때는 저 새끼 죽일까 말까 죽일까 말까 꼭 그렇게 들려요. 저 새끼 죽일까 막 꼭 그렇게 들려서 그냥 돌돌돌돌 떨게 돼. 뒷날 아침에 해가 딱 뜨면 공부가 좀 잘 될 땐 새들이 우는데 되고 말고 되고 말고 되지 되고 말고 되고 말고 전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전부 다 내 마음 상태에서 들리는 거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라는 게 전부 다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해서 좋게도 보이고 나쁘게도 보이는 거니까 너무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이런 각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보리수나무에 앉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딱 앉으면은 그 93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살은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력을 모았다. 그때 수행을 방해하는 자 마라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던지며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싹 마른 데다 얼굴마저 일그러진 것을 보니 죽을 때가 다 되었군요.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탈이길은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끊으려는 수행은 애초부터 무리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손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외다를 공부하고 불을 섬겨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이게 마라가 속삭이는 소리인데, 이게 어쩌면 내가 불경스러운 생각인데, 그렇게 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마지막 가면 내가 이 공부를 다 이루기 전에 아버지에게 대죄인이 되고 왕위를 안 물려받고 가족을 내버려 두고 와서 정말 가능할 건가? 자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리가. 그러면 마라라고 하는 그런 악마 마구니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는 소리. 내 안에서. 이 마라가 결국은 하다가, 그래 부처님이 그 밑에 대답을 합니다. 그대 게으른 자여, 사악한 자여, 그대는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나에겐 세간이 복락을 구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대는 세간이 복락을 찾는 자에게나 찾아가 말하십시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어찌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목숨은 언젠간 죽음으로 끝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내 열정이 바라면 흐르는 강물도 말려버릴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은 약하면 약한 데 빠지는데, 이 정도 위치에 간 분은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자기 자신이 딱 그 생각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배운 말 하는 일이라. 그러니 말하는, 결국 안 되면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말하는, 그 다음 유혹을 하는 게 주로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걸 마왕이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지구상에 수행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일지화는 뭐라 그랬어요? 하루의 재앙덩어리는, 하루에 그날 하루 제일 재앙덩어리는 뭐라 그랬어? 묘시 주라 그랬어. 아침에 처마신 술이라 이 말이야. 아침에 술 취하도록 마시면 하루 종일 횡설수설 온 동네 가서 그냥 시비나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마신 술, 묘시에 마신 술. 이 1년 지화는, 1년 동안의 제일 재앙덩어리는 협착화라 그래서, 옛날엔 1년에 신 한 번밖에 안 샀어. 신발에 작은 신발,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일생지화는, 평생 재앙덩어리는 뺑덕 엄마 같은 마누라라는 얘기예요. 성악처, 뺑덕 엄마 같은 마누라. 평생의 수행자로서 가장 복 중에 하나가 수행에 방해 안 되고 수행 쪽으로 도와드리는 신도를 만나거나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걸 대단한 복이라고 봐요. 나는 공부에, 내 수행에 장애되는 보살을 못 만나봤습니다. 늘 공부 쪽으로 가도록 아주 그 공부길 그런 데 방해하는 그런 인연을 못 만나봤어요. 부처님께 지금도, 부처님 정말 제가 다행했던 일은, 제가 일평생 수행하면서 공부길에 장애되는 그런 여인을 안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하는데, 상당 부분이 스님들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수행길에서 벗어나는 길, 아니면 대망신하는 길, 그 길이 가장 큰 일이야. 가장 큰 일. 그거는 딱 내가 보면 알아. 나는 딱 날 찾아오는 신도거나 인연이 맺어지는 신도를 딱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 딱 여우 꼬리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여우 꼬리를 하나 딱 가져다가 궁둥이에 딱 붙여봐서, 아, 여우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건 뭐 여우야. 그거는 분명히 공부에 손해날 사람이. 딱 붙였는데도 전혀 여우가 아니면, 그 다음엔 호박 넝쿨을 갖다가 한번 딱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호박인가 아닌가.
토박이면은 이게 말이 안 통할 거고, 여우면 수행에 분명히 지장을 줄 거고, 그러한 쪽에서 딱 봐서 항상 수행자는 내 감정, 다른 사람을 여자로 보는 감정인가, 수행자로서 공부에 도움을 받고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법을 설하고 해서 스승과 제자 쪽으로 가는 인연인가, 이거를 딱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인성 스님이 안 오니까 내가 이 말을 못 하는데, 노보살 들어와서 차 한잔 대접해라면 15분 만에 회 끝나서 가는데, 매꼬롬하니 어디 예쁘장한 아가씨가 며칠 오면 2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이거는 막 그 자식이 꼬리를 안 붙여보는 거예요. 꼬리를 붙여보면 그냥 바로 여우 소리를 날 것 같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거의 여우를 좋아합니다. 여우를. 거의가 여우를 좋아해요. 그게 이제 아주 이제 한평생 성악처라 이 말이에요. 94쪽 제일 아래줄, 94쪽 제일 밑에 줄.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첫째 군대는 욕망이요, 둘째는 혐오며, 셋째는 기갈이요, 넷째는 가래며, 다섯째는 나태요, 여섯째는 공포며, 일곱째는 욕이요, 여덟째는 위선과 고집입니다. 이거요. 이게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제일 첫째, 욕망이 내 안에 있어 없어? 그 다음 아주 남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째, 3일만 굶으면 그냥 누가 준 밥이든지 뭐든지 먹고 싶은, 목마르면 물 먹고 싶고 배고파하는 기갈이요. 넷째는 밥 먹고 등 따시고 하면 이놈하고 사랑을 찾게 말이냐, 사랑을.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그죠? 사랑을 찾게 말이냐. 가래가 있다 이 말이야. 가래. 다섯째는 나태요. 이 게으름. 내가 좀 덜 게으른 편인데, 이 게으름이 많은 사람도 이게 보통 장애가 아니에요. 이 게으름병. 여섯째는 공포, 무서움. 태백산 도소람 같은 데서 며칠만 있어봐요. 공포라는 게 과연 뭔가, 이게 정말 무섭거든. 그래서 근데 저는 밤에 그 공포를 이겨낸 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밤만 되면 이대로 내가 평생 산중에서 밤이 무서우면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할 건가? 저는 꼭 살 길을 찾는 편이에요. 밤중에 아무리 무서워도 일부러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밤을 에워싸면서 이 어두움을 이렇게 안는 흉내를 하면서, 당신은 나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수행을 해서 나를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온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자세니 저는 오늘부터 밤을 사랑해 볼랍니다. 우리 친해 보십시다. 늘 밤하고 얘기를 하고 보면 어두워만 가면 나를 재워주는 내 벗이 왔구나. 밤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훨씬 덜 무서워. 요즘은 뭐 사람 때문에 무섭지만은 인간이 무서워져 가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늘 조용한 기운, 이런 기운은 종말의 기운을 없앱니다. 근데 내일 모레 금방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건 종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헌을. 나도 그 공헌하는데 이바지 했는데 나라에서 그걸 몰라줘. 그 8가지가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때로는 밤이 돼가지고 산짐승이 울어가면 공포라고 하는 그런 악마, 때로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게으른 악마, 이러한 모든 8가지를 이겨내면 악마를 이겨낸 사람이다. 부처님은 그걸 완전히 이겨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집입니다 한 다음, 그대가 가진 이익, 명성, 존경, 명예는 거짓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대가 가진 무기라고는 남을 결명하는 오만뿐입니다. 말하여 용기 없는 자라면 사방을 포위한 코끼리 부대와 같은 그대에게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굳건히 하고 그대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내가 문자 풀을 입에 물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패배하여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용기 있게 싸우다 죽음을 맞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자 풀을 입에 물고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요? 인도 쪽에는 문자 풀이라는 그 풀을 입에 물면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내 안에 공포도 이겨내고 가래도 이겨내고 그러한 걸 이겨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겨냈다는 얘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이겨내니까 말하는 결국은 별별 짓 다 하다가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말하라는 건 뭐 그 외에 별별 잡스러운 생각을 다 일으키게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 한번 백족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이룰 자리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독이 있는 가시를 뽑아버리고 진리의 깃발을 당당히 올렸다. 보살은 애욕과 선하지 못한 생각들을 떠나 사색과 사례를 갖추었다. 그러자 애욕을 떠나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중이 첫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거를 초선이라 그럽니다. 초선 첫 단계를. 이어 사색과 사려마저 고요히 하자 안으로 깨끗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하여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선정이 두 번째 단계에 이걸 이선, 초선, 이선. 그 다음 이어 기쁨에 대한 탐청마저 떠나 담담히 바라보고 빛을 돌이켜 반추하자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선정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삼선 이어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다. 그러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가 되었다. 보살은 담담히 바라보고 반조하여 청정한 선정이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하였다. 보살은 맑고 고요하고 더러움이 없고 부드럽고 무엇에도 장애를 받지 않아 자유로워졌다. 보살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삶이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된 지난 삶은 어떠했을까? 과거를 쭉 돌아보는데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천안통, 마음의 귀가 열려서 천이통, 신족통 쭉 모든 것을 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쭉 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101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에 저곳에 태어났을 때 내 이름은 무엇이었고 성은 무엇이었으며 종족은 이러했고 인종은 이러했구나. 어떤 음식을 먹었고 수명은 얼마였으며 어디서 얼마큼 머물렀고 이러저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구나. 나는 그곳에서 죽어 이러한 곳에 다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죽어 이러한 곳에 태어났구나. 즉 누진통을 숙명통을 다 이렇게 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2쪽에 보면은 위에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두 번째 빛이 밝았다. 보살은 한밤중에 많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중생계의 죽고 나는 모습을 낱낱이 하는 천안통. 그래서 쭉 다 이제 천안통, 누진통까지 다가가지고 103쪽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번뇌는 남아있지 않았다. 보살은 다시는 고뇌의 생전으로 뛰어들지 않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되었다. 보살은 모든 더러움이 말끔히 사라진 누진통을 얻었다. 눈을 떴다. 샛별이 마지막 빛을 사르는 동력 하늘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 땅에 오신 지 35년, 진리를 찾아 나선 지 6년째인 기원전 598년 12월 8일이었다. 자, 이게 깨달은 모습이 글로 표현하니까 그렇지. 모든 과거 다급생의 모든 번뇌망상 요만한 성질까지 다 나라는 게 없어지고 우주 자체가 되어버리는 모습은 이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의 길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도 가야 할 길이에요. 불교대학 들어온 사람은 언제 깨달았습니다. 왜냐? 이런 말을 한번 귀에 듣고 마음에 씨앗을 심어놨으니까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서 인천이 스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깨닫고 나니까 천인들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투도 뭐도 끼리끼리 놀잖아. 요요상종이라고. 부처님이 깨달으면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은 맑은 곳이니까, 가벼운 곳이니까. 천인들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천인들이 축복을 해가지고
아주 그 참 아름다운 대목이 나오는데 104쪽 같이 읽어봅시다.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태어나는 길을 따르지 않나니 이것을 고뇌의 최후라 하노라. 나도 언젠간 이 말 해볼까? 나도 언제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 번뇌는 모두 사라졌다. 번뇌의 흐름도 사라졌다. 더 이상 이제 나고 죽고 하는 일은 없다. 나는 이제 고뇌를 최후로, 마지막 고뇌가 이제 지나갔다. 이건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을 만하고 꿈으로 삼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인들이 이제 이래 하는데 문제는 106쪽 성도 후 49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49일 동안 가만히 보니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들 안 믿거든요. 먼저도 말씀드렸죠. 나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다. 그러면 못된 보살들은 제가 언제 스님하고 잤다고 한 몸이요? 그런 한 몸이 아니지 않았냐 이 말이요. 나도 우주 공기를 빌어와서 이 기운을 만들고 물을 먹고 대지의 음식을 먹고 태양 열 에너지에서 열량을 섭취하고 빌려오고 보살들도 처사도 다 거기서 빌려오니까 에너지에서는 한 몸이라 이 말이요. 내하고 당신 한 몸입니다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저 그런갑다 하지 정말 하나라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어. 오늘도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와서 나름대로 뭐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은 아닌데 애는 썼는데 아니라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가지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성질을 나도록. 그러니까 내 옆방에 있는 스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야 그래도 공부를 하다가 물어보러 온 거니까 그래도 소리는 질렀지만은 그 참 귀한 사람이다. 근데 그랬는데 아니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스님 말하는 놈이나 저 듣는 놈이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하나라는 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스님 법문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나는 없는 하나를 말했는데 자네는 있는 하나를 말하잖아. 천지차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도 자기는 자꾸 길하고 고집고집 부리길래 한 손바닥에서 나는 이 소리를 일러봐. 그러니까 그것도 일르는 흉내를 내더라. 아니라니까. 그러기서 이제 그러면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찾아가서 오늘 울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임재 스님이 괭이를 텅텅텅 3번 치니까 벌써 30방이다. 그러니까 또 괭이를 텅텅텅 해놓고 허허허 하니까 오늘 울력 제대로 끝났구나. 일러봐. 깜깜이요. 덕산 탁발 일러봐. 무슨 말인데요? 무슨 말인데 묻는 게 벌써 틀려먹은 소리다. 그런데도 안 믿듯이 안 믿어. 부처님 49일 동안 고민하게 돼요. 내가 깨달은 우주 전체가 다 부처라는, 여러분들 본질은 죄에 물들지 않는 대자유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간 해방선언을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 모든 사람은 부처구나. 완전한 평등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평등이라면 참새다리는 길어요, 짧아요? 짧죠? 황새다리는? 그러면 황새다리 뚝 끊어지다가 참새다리 끊어서 받치면 평등이라지만 둘 다 죽어버려. 참새다리 길이가 같아서 평등이 아니라 참새다리 짧은 다리 가지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움직일 수 있는 원리나 긴 다리 가지고 꼴쭉꼴쭉 걸어다니는 원리나 완전 평등이야. 참새다리는 짧은 게 좋아. 참새 쬐깨난 게 다리만 길쭉해가 그거 참 골치 아플 끼요. 만일에 내같이 얼굴이랑 동글동글하니 땅땅하게 생긴 놈이 다리만 대막대기처럼 길쭉해서 저만큼 닿아봐. 아이고 꼬라지 진짜 볼만할 겨.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평등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도 49일 동안 이 고민하는 내용이 정말 들어볼 만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 49일까지 해서 요 49일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오비구를 찾아간 대목까지만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엔 좀 빨리 이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 49일까지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시떨 타태자가 출가를 하여 보살의 길을 가며 6년이라는 그 고행길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걸음일러라. 이제 보살의 자리에서 호련히 깨달아서 우주대진리가 되신 부처님의 깨달은 그 모습에 석종사 불교대학 등 모든 대중들은 일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심정례하옵니다. 이러한 참배공덕으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나무